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넉절인데 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이 사랑이 발산하는 삶입니다. 사랑이 발산되는 삶. 지난주 우리 설교 제목이 뭐였죠? 할렐루야, 여기 있습니다. 네. 올해 표어가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 오늘 올해 표어인데, 저는 항상 새해 첫 주 설교는 그 해의 표어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합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삶. 오늘 이어서 사랑이 발산되는 삶. 제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게 도대체 뭐가 하나님 나라인가, 어떻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가를 연구를 해봤더니, 하나님 나라에는 세 가지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 세 가지. 첫째는 뭐냐? 생명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나라예요. 둘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 위하여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광스럽고 찬란한 그런 나라죠.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도 이 세 가지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뭐를 위해서 열심히 사시죠? 먹고 살려고. 생명, 그렇죠. 건강해야 되죠. 오래오래 살아야 되죠. 또 영원한 삶을 우리가 소유하죠. 생명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만 있으면 되나요? 우리의 삶에 뭐가 있어야 행복합니까?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말라 죽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따가 묵상하겠지만 사랑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죠. 그리고 우리가 뭐를 위해서 열심히 뜁니까? 영광입니다. 영광스럽게 우리가 돈 벌고 열심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람들 앞에 나타내고 그리고 번성하는 것이 영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다 영광을 위해서 뛰어요. 이 땅의 모든 벌레서부터 시작해서 무슨 개나 소나 물고기나 공중에 나는 새나 모두가 이 세 가지를 추구합니다. 열심히 살으려고. 그렇죠. 나무도 이렇게 씨를 하나 심어 놓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50m 바깥에 있는 그 물을 향하여 뿌리를 쫙 내린다. 생명을 추구해요. 모든 만물들은 생명을 추구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만물들은 사랑을 추구해요. 우리가 모르는 것 같아도 저희 어머니가 이 꽃을 좋아하시는데 이 꽃도 자꾸 사랑스럽게 봐주면 꽃이 더 예뻐진다. 모든 것들이 사랑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영광을 추구해요. 많이 나서 번식하고 그래서 참 아름답게 되도록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생명과 사랑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속성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정말 이 세 가지 주제가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이 생명력이 차고 넘치고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정말 자녀들도 잘 되고 모든 일들이 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해야 되는. 그래서 이 생명과 사랑과 영광의 이 세 가지 속성에 지난주에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묵상했고, 그래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천국이 요소가 이 세 가지라면 우리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세 가지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의 특성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생명력이 늘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이 나타나고,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저절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에게 정말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고 그렇게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 이렇게 제가 지난 주일날 광고를 드렸지만, 지난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서는 정말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생명력이 넘치는 것 같아, 이렇게 했다가 당장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일 나가고 날은 춥고 이러니까 생명력이 도로 확 꺼지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그냥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은혜를 받고 정말 그래, 내가 생명 있는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면 세상의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이 우리를 누르고 생명력이 다 꺼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영원한 생명 가진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오늘도 생명을 공급하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약하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로 하여금 생명력이 충만하게 없어서 기도하면서 의지를 발동하여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사랑,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고 사랑이 천지 창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왜 창조하셨느냐? 사랑하시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천지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과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위하여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창조된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도 뭘까요? 우리가 사는 목적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사랑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러지 않는데요. 저는 돈을 위해 사는데요. 그분은 사랑을 위해 살다 보니까 돈을 너무 사랑하게 된 거야.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된 거야. 근데 사실은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왜 자식을 낳죠? 자녀를 왜 낳습니까? 요즘에 뭐 자녀들 귀찮아서 안 낳는다, 힘들어서 안 낳는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왜? 자녀를 낳는 이유는 일꾼이 부족해서 일꾼 한 사람 더 쓰기 위하여 자녀를 낳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사랑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열심히 돈 법니다. 돈 벌어서 뭐 하시려고 그래요? 그 돈 벌어서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그 사람과 함께 사랑하며 살려고. 결혼을 왜 합니까? 밥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밥 해줄 사람 하나 필요해서 결혼합니까? 아니 누가 돈 벌어다 줘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결혼합니까? 그렇지 않죠. 결혼하는 것은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 결혼을 왜 하느냐? 사랑하기 위해서. 한 사람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평생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서로 맞추기 어렵고 서로 다르지만 서로 참고 인내하며 때로는 서로를 위로하며 때로는 싸우기도 하지만 사랑하며 사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에요. 사실 이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사랑하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세상에서 높아져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삶은 메마를 뼈가 짝이 없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콩을 하나 갖고 둘이 놀아 먹어도 사랑이 있으면 삶의 활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청춘 남녀를 보면 갑자기 이뻐지고 갑자기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남자친구가 생겼든가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사랑을 하면 사랑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추구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많이 우리가 말하기를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하고, 믿음은 강조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기초에 불과해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기초를 쌓습니다. 왜 쌓습니까? 기초만 쌓기 위하여 그렇게 쌓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 기초 위에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 기초를 쌓는 거죠.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관계의 기초예요, 여러분. 서로 믿으니까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기만 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메마르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사랑이라는 건물이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그 믿음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 안에 들어오는 첫 관문에 불과해요.
들어와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으로 우리가 가는 위하여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라는 기초가 없으면 사랑도 없겠죠.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하고 믿기만 하고 사랑이 없다면 그건 아니다. 부부가 서로 믿기는 믿는데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가정은 메마르기 짝이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부모지간 관계로 믿음으로 혈육 간의 관계로 있지만은 사랑하지 않으면 전혀 아무 행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기초요, 사랑은 건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하는 그것이 사랑이에요. 믿음은 뿌리라면 사랑은 꽃이고 열매예요. 그게 신앙에 추구해야 되는 목표다. 이 성경 전체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예요.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너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돌아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아가서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그러한 시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지켜야 되고 뭐 주일날 교회 나가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생각하는데, 사실 신앙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영원히 사랑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쓰신 사랑의 편지, 연애 편지라니까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나가는 하나님, 그 인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돌이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나타나는 그 책이 뭐냐면 호세아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호세아서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죠? 호세아서 성경 구약의 뒷부분에 작은 선지서입니다.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아주 독특한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호세아 1장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는 선지자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가서 거리에 가서 음란한 여자를 찾아서 그 여자를 너의 아내로 삼아서 자식을 낳고 살아라. 선지자면, 옛날에 선지자면 지금 같으면 목사예요. 목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나가서 길거리에 있는 창녀 같은 그런 여자,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명령입니까?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했어요. 가서 그 아내를 데려다가 그런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를, 더러운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가정생활을 제대로 하느냐? 계속 바람을 피우고 다른 사람 만나고 막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어디서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와갖고 애를 낳아놓고 가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애를 셋이나 퍼질러 놓고는 도망가 버렸어요. 다른 남자를 만나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호세아 선지자의 속이 상했겠습니까? 목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런 음란한 여자를 데려온 것도 지금 속이 상하는데 그렇게 그냥 집안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호세아에게.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건포도 과자는 그 당시에 이방 사람들이 먹는 그런 음식입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만을 난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이 여자가 SS를 퍼질러 놓고 다른 남자 만나가고 도망다니서 돌아다니다가 이 여자가 노예가 됐어요. 몸을 팔게 됐어. 그래서 노예 시장에서 팔리는 신세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가서 그 여자를 사와서 다시 그 여자를 사랑해 주라. 그래서 호세아가 가서 보리 한 호멜 반과 은 15개를 주고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하는 말이 바로 3절입니다. 너는 만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제는 좀 다른 남자 만나서 그렇게 도망가지 말고
나랑 같이 오래오래 살자.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바보 같은 남자입니까? 아니 그렇게 더럽고 배반하고 그렇게 자기의 속을 썩이고 나갔는데 그 더러운 여자를 노예시장에 지금 팔려있는 여자를 가서 사와서 사와갖고 그냥 집에서 밥만 먹여주는 것도 그럴 텐데 뭐라고 그래요? 그에게 간척을 하는 거예요. 제발 이제는 도망가지 말고 다른 남자와 같이 가지 말고 나랑 같이 살자. 오래오래 살자. 여러분 이거를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하셨나요?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한 짓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와는 정반대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그런 나쁜 짓을 하고 사는 그러한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다시 사와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편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다시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우리가 같이 사랑하자.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뭐 크고 아주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고 그냥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나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를 정말 끌어안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이 호세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호세아라는 사람의 이름은 여호와는 쉐,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고 호세아라는 것은 옛날 여호수아, 또 이사야, 여사야, 예수와 예수. 예수는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한테 오셔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죽으신 분이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계시를 다 해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쓰신 사랑의 편지다라고 제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면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어떤 사람이 묻자 예수님은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요약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역사와 모든 것을 종합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딱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그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 자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랑의 삶이 좋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삶을 잘 살 수가 없어요. 사랑하고 살려고 우리가 결혼했지만 맨날 싸워. 어떤 사람은 신혼여행 가자마자 싸워. 서로 다르고 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 죄성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 self-centeredness. 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사니까 내 것을 건드리면 화가 나고 내 중심으로 사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는 받으려고 하고 내 중심으로 사니까 서로 다르면 서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 우리는 또 상처 가운데 살아요. 상처 가운데 자라서 상처 가운데 삽니다. 다 껍데기가 벗겨져 있는 사람들과 같아. 껍데기가 벗겨져 있으니까 지나가다 툭 치면 쓰라린 거예요. 서로 간에 만나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도 금방 서로 또 갈등이 생기고 상처가 나는 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분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그 사랑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삶을 살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 설교 났더니 제가 마음에 사랑이 막 몰아나는 게 막 그냥 그래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자라는 말은 사랑을 하라라는 말이죠. 의지를 발동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나 사랑은 어떤 느낌이나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은 노력하는 것이고 연습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의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그냥 모든 의지를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저 사람 꼴보기 싫어요, 안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뭐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도 물론 좋지만은 그런 기도는 사실 안 맞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말은 의지를 발동해야 된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내가 내 의지를 발동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싸워서 이겨나가서 그렇게 되도록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난번에 생명력 아까 말씀한 대로 지난주에 아무리 말씀을 들어서 그날 하루는 기분이 좀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날 다시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묵상하면서 싸워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의 몸이 저절로 생기느냐? 안 생긴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것을 추구해야 돼요. 우선 딱 이 말씀을 듣고 생각나는 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사람, 사랑의 인격, 그런 사랑을 발산하는 그런 신앙자로 되도록 추구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부터 신앙의 목표를 바꾸세요. 어떻게 바꾸느냐?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네,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사랑은 노력이고 의지고 훈련이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몇 시간 우리 얘기해야 되겠지만 오늘 짧은 시간에 두 가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심령을 채워야 돼요. 내가 사랑받을 살 수 없고 사랑으로 내 삶을 채울 수 없고 그 사랑의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많은 상처를 받고 사랑을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35년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 일찍 돌아가셔서 계보 밑에서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상처받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많아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또는 무슨 어떤 것 때문에 친구들한테 뭐 어떤 따돌림을 당했다. 상처를 받고 그 가시가 많은 그 영혼이 사랑을 발산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그 모든 상처와 모든 아픔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녹여야 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는 사람으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와서 기도 많이 하시고 기도하면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저 같은 사람이 세상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세상 것 다 즐기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목사가 됐을까요? 목사가 돼서 뭐 유명한 목사가 돼가지고 몇만 명 성도 가운데 호령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을까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어떻게 그 사랑을 내가 보답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하나님 말씀에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제가 목사가 돼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목사로 고생도 많이 하고 개척교회 할 때 정말 많은 아픔도 겪었지만은 너무 저는 성도님들을 사랑해요. 제가 감독이 됐어요. 교회를 이제 한 15년을 목회하고 나서 교단에서 저를 감독으로 뽑아줬어요. 감독으로 뽑아주기 전날, 그 다음날 내가 감독이 딱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야, 감독이 되면 이제, 교단 감독이 되면 교회를 떠나야 돼요. 전임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날 저녁에 회의를 마침 우리 동네에서 총회를 했기 때문에 회의를 마치고 저녁 때 혼자 교회에 밤 11시 반에 나왔어. 와,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일이면 제가 감독이 될 텐데, 이 성도님들 어떡합니까? 기도를 하는데, 성도님들의 얼굴 하나하나가 이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고생하다가 이렇게 이 청년이 와서 이렇게 변화돼서 집사님 되고 지금 저렇게. 그런데 막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제가 막 그냥 거의 1시간을 펑펑 울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리고는 이제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우리 사모님이 그래서 내가 교회 갔다 왔다고 그러고는 이제 잘라고 누웠는데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베개머리에. 그래서 집사람이 왜 당신 왜 울어? 그래서 내가 내일 감독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을 떠나야 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울어 그랬더니 피 그러더니 마누라 죽으면 저렇게 울라나? 글쎄 정말 그렇습니다. 이 목사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하나님 채워주세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사랑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가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지금 평생 고생하며 목회를 해도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고 다시 태어나면 혹시 뭘 하겠냐. 그래도 목사밖에 할 게 없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채워지면 막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더 모든 게. 다른 사람은 짜증이 나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사랑을 받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고 내가 행복할 때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내가 힘들고 고달플 때 어떻게 여유가 없는 거죠. 여유가.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해지면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다 사람들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주님 만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를 정말 깊이 깨달으시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 둘째 딱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린다면 한번 따라 합시다. 율법으로 살지 말고 은혜의 법으로 살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 율법으로 믿어요. 아직도.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주일날 지켜야 되고 성금 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되는데 안 되네 화나고 근데 해야 되고로 우리가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아무 좋은 것이 없는 사람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 은혜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보고 은혜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을 고치고 따지고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는 것보다 은혜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붙들어 왔어요. 예수님이 하도 뭐 사랑 그러니까 율법사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한번 골탕 먹여봐야 되겠다. 그런데 마치 어떤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자기들이 거기서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어요. 자, 당신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거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다.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래야만 율법을 지키는 건데 율법을 어길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사랑의 예수님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다 양심에 찔려가지고 돌로 못 치고 전부 갔다. 이제 그 얘기가 우리 유명한 얘기, 가늠한 여인의 얘기 아닙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 싹 빠져나가시기 위하여 이렇게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싹 이렇게 얘기해서 빠져나가신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 가늠한 여인이 죄를 지었지. 그 죄를 예수님이 좋다고 그러시는 게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어떻게 봤느냐? 그 여인을 불쌍히 보셨단 말이에요. 불쌍하게 보신 거예요. 그러면 인생은 다 불쌍한 존재예요. 그 사람이 뭘 잘하고 못하고 옳고 그르고 이거 이전에 다 불쌍한 존재라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막 큰 실수를 저질렀어. 저런 나쁜 놈. 근데 그 사람이 그거를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맨날 얘기하잖아. 야구장에서 9회 말 투아웃인데 이제 딱 원아웃만 하면 우리가 이겨. 점수를 이기고 있는데 그런데 그냥 딱 쳤는데 플라이볼이야. 저 잡으면 이기겠구나 하고 있는데 막 뛰어가서 탁 잡았는데 놓쳤어. 그래가지고 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게 프로냐?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그 선수가 그 공을 안 잡고 싶었냐고. 잡고 싶었는데 공이 글러브 안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모든 인생은요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되는가? 안 그러고 싶었는데 그렇게 된 거야, 다. 그러니까 인생은 불쌍한 존재란 말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 많이 봤는데 뭐 예화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자기 성격이 비뚤어졌어. 어떤 사람은 너무 상처가 많아. 그래서 좋은 걸 이야기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걸 널어놔도 꼭 나쁜 걸 지적합니다. 그게 상처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어떤 혼자 되신 그런 우리 부인이 교회에 오셨는데 너무나 공부도 많이 하시고 너무나 좋은 집안에서 자라셨는데 미국 와가지고 그냥 다 망해가지고 지금 저기 네일 살롱 가서 이거 하는 그런 걸 하고 있어. 근데 얼마나 도도한데 그런데 너무 상처가 많은 거예요, 이분이. 근데 우리 교회 나와서 교회를 잘 다니셨어요. 한번 신방을 갔더니 이제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갔어. 가가지고 정말 뉴욕에서 제일 유명한 식당, 대통령도 오면 들리는 식당에 갔어요. 가가지고 그냥 거기 가면, 미국 가면 반찬을 갖다가 한 15개 쭉 늘어나 주거든요. 뭐 냉면 하나를 먹어도 반찬을 그게 많이 줘. 그래갖고 막 쫙 너무 맛있는 게 많아가지고 저 젊을 때 이걸 다 어떻게 먹나. 근데 이분이 딱 거기 콩나물 한 개를 딱 집더니 딱 첫 마디가 짜. 제가 너무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다 넣고 딱 첫 마디가 짜. 부정적인 것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너무 그때 그분이 불쌍한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메말라 있구나. 아무리 좋고 맛있는 음식을 봐도 거기서 딱 짠 거를 끄집어내는구나. 여러분, 그런 다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친구 다 불쌍한 존재예요. 요즘 제가 그런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만은 남자가 중년이 됐고 40대 초반, 50대 초반이 되면은 다 잘 나가면 참 좋은데 여러분 10명이 차장됐다가 부장된 사람은 몇 명이에요? 부장된 사람은 1명이나 2명밖에 안 돼. 그럼 나머지 8명은 직장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남자의 자존심이라든가 모든 게 다 깎여요. 세상을 살아가는 맛이 없어져요. 중년의 위기야, 그때 정말. 그런데 그걸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이분 자기 부인도 손가락질을 한단 말이에요. 당신이 어떻게 했길래 증입을 못했냐? 그게 불쌍한 존재로 봐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만 문제가 해결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불쌍한 존재다. 나도 불쌍하지만 다 불쌍해. 그렇게 보면 어떻게 해요? 따져서 그 사람을 고치거나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먼저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사랑의 사람을 여러분 살기 시작하려고 하면 딱 한 가지를 고쳐야 돼요.
사람을 뜯어 고치려 하지 말고 사랑해 줘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뜯어 고치려 하지 말고 그냥 사랑해 줘라. 왜 뜯어 고치지 말라고 합니까? 제가 안 돼요. 안 뜯어 고쳐진다니까. 안 고쳐져. 백날 잔소리를 해봐 안 고쳐져. 그 사람은요, 자기 어머니도 못 고치고 아버지도 못 고치고 선생님도 못 고치고 친구도 못 고치고 선배도 못 고치고 다 못 고친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당신이 고쳐? 못 고칩니다. 절대 못 고쳐. 그래서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했냐? 그냥 품어주면 돼요. 옳고 그른 것을 따져서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자녀 삼으셨죠? 뜯어 고쳐서 우리를 사람 만들어서 자녀 삼으셨나요? 아닙니다. 그냥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고쳐가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 내가 사랑을 발산하여 사는 것만이 행복이요 문제의 해결 방법이다. 오늘 말씀 듣고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고 나면 다른 사람 어떻게 하라? 불쌍히 보라. 율법으로 보지 말고 은혜의 법으로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을 끌어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주의가 다 높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행복이 오고 저 문제 해결 방법이 다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깊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2025년 여러분의 삶이, 가정이, 여러분의 모든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여러분으로부터 사랑이 발산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마치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데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우리 한번 하시고 기도하고